오늘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우리가 함께 깊이 나누고 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12장, 여러분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 얻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잘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 사렙다 과부에게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렙다 과부가 복을 받았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 나병 여러분 아시죠? 정말 무서운 피부병이죠. 그런데 수리아 사람, 나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문둥병을 고쳤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게 임한 최고의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분이 누구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물론 어머니도 귀중하죠. 그러나 정말 아버지만큼 참 귀중한 분이 없습니다. 모든 가족을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다윗은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나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66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 이게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문제, 죄, 저주, 재앙, 지옥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약속을 누리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는 사람들. 이 예배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없어요. 예배. 왜? 그냥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하는데 진짜 축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오늘 주일날이 내게 가장 소중한 날이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때로는 항상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성전에 나와서 1시간 예배하고 별 그 느낌이나 어떤 미션을 못 받고 그냥 간다. 그러면 일주일이 엄청난 여러분들에게는 삶의 갈등이 오고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고생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마귀의 종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이 사단에게 속아서 육신의 이 생애를 완전히 썩을 것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사단의 정체가 뭔가,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의 주인이 꼭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이게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조금만 읊조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24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어때요? 성령의 인도 잘 받으셨어요? 성령의 인도를 혹시 성령의 인도 받아 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주일 예배 끝나고는 주님 나 따라오지 마시고 주님은 교회에 계시고 나는 내 계획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나는 아닐까요? 주님, 나는 주님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못 살아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주님 성전에 계시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만 주님 부르면 주님이 즉시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 외에는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자꾸 반복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실은 우리는 이런 생활을 반복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여러분들에 대해서 참으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만이란 장군,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만 장군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나만은 1절에 보니까 아람 나라 왕의 군대 장관 이랬습니다. 왕 다음에 가는, 그럼 출세한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아람 나라 왕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의 주인 앞에서, 그의 주인은 왕이죠.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적어도 왕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 나라에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성공을 꿈꾸지 않습니까?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그다음 뭐예요? 나병한 자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불신간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아람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나만이었다는 것이에요. 나만. 하나님께서 실은 뭐요? 나만을 이렇게 훌륭한 장군으로 하나님이 업적을 남기는 그런 장군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큰 용사이나 그다음 뭐예요? 나병 환자였더라. 환자예요, 환자. 나병 환자였더라. 제가 지난 주간에 서울대학 병원을 이렇게 갔다 왔는데 참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끌려서 이곳저곳 그 검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저 중에서는 엄청난 성공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병들어 버리니까 참 그 모습이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들아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성공한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뭐 손가락이 갑자기 가려왔다든지 조그만 종기가 하나 났는데 그냥 예사롭게 뭐 종기련이 그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번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나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병 아시죠? 저는 그 소록도를 몇 번 그렇게 소록도 병원 그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손가락이 썩어서 문드러져 버리고 뼈만 남고 또 발이 썩어서 발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그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이 썩어 문드러졌는데도 뭐예요? 그 손으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어찌 저 사람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와? 그러잖아요. 아니 하필이면 나냔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면서 거기에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는 이런 병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는
그 나라에 간다고 하는 이 소망 가지고 그렇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닥치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꼭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문둥병은 정말 고민이고 가정에서 고민이고 또 그런 귀중한 신하를 둔 임금 왕이 생각할 때도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도움이 못 되는 거죠. 아무도 도움이 못 돼요. 이게 뭐냐? 우리 인생에게 닥치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귀중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만을 말이죠, 이렇게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키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진에 들어가서 그 군대를 거느리고 그 이스라엘 진에 가서 사로잡은 한 여아이가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 시대가 그 아마 아하방 그 시대를 좀 지나서인데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죠. 그 아이를 사로잡았다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 아이를 감옥에 보낼 수도 없고 뭐예요. 그냥 나만 부인의 이 허드렛 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종으로 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이가 그 가정의 그런 고민들을 가만히 들어보고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 있어. 그게 뭐냐? 이 이스라엘 나라에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서면 낫겠나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낫겠나이다? 여러분들이 나만의 처지를 생각해 봅시다. 자기는 절망이에요, 절망.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그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왜? 자기 가까이 가면 지금 사람들이 경계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피부가 썩는 냄새는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가정에서 그래도 가정은 좀 그렇잖아요. 다 이해하고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절망 상태. 완전히 절망 상태예요. 그런데 이 계집아이가 하는 말이 낫겠다는 거예요. 정말 낫겠다고 하는 말은 이 환자에게는 어떤 감정일까요? 하늘문이 열려버리는 거죠. 하늘문이 낫겠나이다? 낫는다? 그 말을 듣고 꿈이 생겼어요. 삶에 힘이 생겼다니까. 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다시 살게 된다니까. 치료하여 낫게 된다니까. 그래서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이요, 그때 사로잡은 이 아이가 자기 그 선지자 앞에 서면 낫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냥 어쩌면 나만보다 더 기뻐하는 거예요. 너가 낫는다? 그래서 막 보물을 그냥 가득 수레에 실어주면서 내가 그 사마리아에 있는 왕에게 친서를 써서 줄 테니 꼭 너가 낫고 오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자고요. 참 인생의 답을 가진 작은 아이. 실은 참 억울하게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종로로 다는 이 아이가 늘 어떤 적개심만 품고 살았다고 하면 어떠겠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복음 가진 아이예요. 복음 가진 작은 한 사람.
답을 가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답을 가진 한 사람은 뭐예요? 그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답을 가진 한 사람은 뭐예요? 그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해서 당연히 우상 섬기는 나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가 있다. 그래서 이 작은 아이가 알고 보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귀중한 선교사예요. 우리는 막 큰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만 선교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아이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디에 보냈느냐? 나만 장군에게 보낸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믿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신다. 통치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그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나만 장군은 어떻게 됐어요? 낫겠나이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나았다니까요. 그 낫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만 장군은 깨끗이 회복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만이 바로 뭐예요? 아람 나라의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의 종의 말씀과 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주일 여러분 설교는 목사님의 말이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쓰셨어요? 성령으로 감동된 그 사람을 통해서 쓰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뭐요? 이 강단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중요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성취될 말씀을 놓쳐버린 때가 우리 삶 속에는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적지 않게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대부분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옵니다. 항상 내 생각대로. 벌써 이제 1년이 이제 다 가가는데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들은 교회에 순종하지 않고 뭐요? 내 생각대로 살아. 내 생각대로. 그 가르침을 온전히 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버린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주의해야 될 귀중한 일이에요. 자, 나만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만이 엘리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사환을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너희 살이 회복되어서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될 것이다. 자,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귀중한 메시지죠. 왜? 지금 낫기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정말 선지자 앞에 서면 낫겠나이다. 그래서 지금 낫겠다고 은근 보화를 가지고 다 왔어요. 그런데 어쩌면 좀 기대에 어긋나게 직접 나오지도 않고 뭐요? 사환을 보내가지고
예,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봅시다. 정말 나만은요 빈장이 확 상해버렸어. 왜? 나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그가 아람 나라 장군이여 정식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나와서, 두 번째, 이 장군의 상처 위에 손을 얹고 흔들어서 어떤 그 형식을 갖춰서 기도해서 나을 줄 알았어요. 그게 나만의 생각입니다. 나만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대로 안 돼서 갈등 오는 거죠. 안 돼서. 내 생각대로 안 돼서. 정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고 뭐고? 혹시 우리는요 이런 사실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 라마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씻으라 그랬잖아요. 씻으면 깨끗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나병이 씻어서 깨끗하게 됩니까 여러분? 이치적으로 내 이치대로는 무슨 약을 발라주든지 그렇지 않아요. 정 안 되면 밀가루 반죽이라도 해가지고 말이죠. 그 상처에 그냥 덥석 붙여주면서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 나만요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아니 그것도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라 그러잖아요. 자기 나라에는 이 요단강과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좋은 강물들이 있고 그런 좋은 곳이 많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아니 네가 돌아가서 너희 나라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면 좀 또 맞겠는데 정해졌어. 요단강 물에만 씻어야 된다는 거죠. 요단강 물에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런 처방이 내려졌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시냐 그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설교는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것이에요. 오늘 나만 장군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크게 불신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원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 영적 싸움이 뭐냐 그러면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잘 안 보입니다. 사단은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와서 우리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뭉개버려요.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을 진짜 잘 싸워야 합니다. 잘 싸워야 해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할 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성취를 못 누리면 신앙생활이 정말 힘이 쪽 빠져요. 되는 게 없어요. 잘 된다 그래도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돼요. 감사.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는, 아담이 지은 그 죄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뼛속까지 이 죄성이 박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요, 자동으로 예수님 밀어내 버립니다.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 버려요. 내가 주인, 내 마음대로 살래요. 내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밀어내 버린다니까. 뭐 예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밀어버려요. 그냥 지워버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성령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나만이 이렇게 잔뜩 화가 나가지고 그 싣고 왔던 그 모든 선물꾸러미나 뭐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안 오는 건데 내가 저 계집아이 이 얘기를 괜히 심도 있게 들었구나. 저 계집아이, 불신자 마음은 그럴 거예요. 저 재수대가리 없는 저 계집아이 때문에 내가 이 모욕을 당해? 내가 이 정말 이 이스라엘 이 선지자 앞에 내 꼴을 이렇게 비참하게 보여? 막 화를 내고 돌아갔을 거예요. 아니, 그럴 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생각해 봅시다. 그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말씀의 능력과 믿음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뭘 믿습니까?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쓴, 누가를 통해서 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들은요, 간절히 뭐예요?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해요? 아버지여 이럽니다. 자기 이제 장군을 향해서 아버지여, 장군님 일 안 하고 뭐요? 아버지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존경합니다. 그 간절함이 들어있는 거죠. 간절함이 들어있어요. 아니, 선지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병을 깨끗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어요. 그러죠? 뭔들 못하겠냐고. 제가 요사이 보니까 간혹 신장 이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일이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신장 이식. 요새는 이제 피가 안 같아도 이제 또 이렇게 이식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 한쪽 신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대 위에 이렇게 누워서 신장 하나를 척출해 가지고 아내에게 준. 그래, 남은 생애를 정말 같이 살자는 거예요. 얼마나 참 좋은 세상이고 또 얼마나 귀중한 마음이냐고 말이죠.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을 하라고 했다면 안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런데 종들이 생각해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한다고 하면 코까지 그 요단강물에 못 들어가겠습니까? 실은 여러분, 요단강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옷을 다 벗어야 돼요. 정말 환자에게 이 상처를 드러낸다는 것은 죽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상처를 다 드러내야 됩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같은 이 병사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장군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벗고 이 요단강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싹 내키지 않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 그런데 당신의 병이 낫는다고 하면, 당신의 병이 낫는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에 믿음이 없는 자들을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믿음의 권면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요, 진짜 위에서 기도하고 권면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뭐냐? 포럼입니다. 포럼. 예, 권면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거든. 그래서 요단강으로 갑니다.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라? 7번 씻어. 이게 참 고역이죠. 아니, 이 양 낫게 하려면 그냥 당장 한 번만 들어갔다 요렇게 낫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양 낫을 거. 네? 그런데 여러분, 7번을 들어갔다 또 올라오고 또 들어갔다 올라오고, 이게 뭡니까 이거? 옷 벗고 말이죠.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그럴 힘이 생겼어요. 한 번 들어가 나옵니다. 아무 변화 없어요. 또 한 번 들어가 아무 변화 없어요. 그러면 의심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한 3번 정도 하고 의심이 생겨서 낫지 않잖아, 이렇게 포기하고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입니다. 7번까지. 7번을 마지막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뭐요? 그때야 뭐요? 피부가 깨끗이 회복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고요. 그리고 그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기쁨의 순종입니다. 기쁨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3절 그렇게 가로쳐서 얘기했는데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야가 이제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기 위해서 두 무릎 사이에다가 고개를 쳐박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기도해요. 그리고는 사환에게 저 언덕으로 가서 저 지평선 위에 뭐가 보이는가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환이 아니 뭐 구름 한 조각 안 보이는데요. 뭐라 그래요? 엘리야는 뭐가 보일 때까지 계속 가라.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갔어요. 몇 번 갔어요? 7번 갔어요. 7번. 그냥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7번, 8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시간이 나의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각인. 내 생각. 그걸 바꾸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7번 내려가고 올라가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내 생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생각 속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고백하세요. 나의 주인은 납니다. 이런 뚱한 소리 하지 말고 나의 주인은 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복되는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자꾸 고백해요. 예? 자꾸 고백하라니까. 하루에 3번 고백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아만은 깨끗이 치유가 되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믿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선물을 가지고 다시 엘리사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이 선물을 받으십시오. 이게 뭐냐? 감사죠. 감사. 정말 내 마음속에는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찼었는데 내 뼛속 깊은 곳까지 나는 원망과 불평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나에게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씻게 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쉽고 쉬운 이런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나의 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주의 재앙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이게 뭐냐? 오직 믿음이요 오직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이번 11월 달에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감사. 이번 주간은 이제 오늘이 이제 이 마지막 날인데 오늘만이라도 여러분 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이 공동체 속에서 항상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감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루 일을 마치고도 하나님께 영광. 정말 여러분들의 이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뼛속까지 박혀있는 이 불신앙의 체질이 하나하나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나병 환자같이 뼛속 깊이 이런 불신앙이 너무너무 완전 꽂혀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감사이죠. 우리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대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우리는 한 나라를 살리는 일에 훌륭한 사도도 아닌 작은 계집아이, 그 속에 뭐예요? 복음이 들어있어서 아람 나라를 살립니다. 아람 나라의 중요한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은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오직이에요, 오직.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감사의 능력을 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늘 감사, 아멘. 늘 감사. 예. 여러분들이 서로 보고 늘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 나에게 시험을 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동산교회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은 우리 주님이 고치십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경제를 복음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거고요. 이번 주에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도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이. 이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전도자의 그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선지자 앞에 서면 우리 주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든지 정말 꿈과 희망을 주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만처럼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짜증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같이 주님, 구원도 받고 치유를 받았던 이 나만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 구원도 받고 치유도 받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